자, 설교 제목이 길지요. 나 자신이 예수님처럼, 그렇죠, 하나님께 항복하는 삶을 살자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청년들은 예수님처럼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의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순종하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죠. 자, 순종과 비슷한 단어가 복종. 그 다음에 복종보다도 엄청난 단어가 있다면 항복이에요. 순종. 성경의 가르침은, 이 순종은, 그렇죠, 성령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나를 죽이고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또 성경에서는 복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복종은 강제성이 있어요. 복종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복종하세요.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세요. 그러면 복종해야 돼요. 항명이라는 게 없어요, 군대에서. 거짓이라는 게 없어요. 저는 군대 생활에 겪어봤어요. 군대 생활에서 무장공비와 전투를 할 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무장공비를 잡아야 된다. 딱 명령이 떨어졌어요. 밤에는 움직이지 말라. 밤에 움직이면 자칫 잘못되면 총에 맞아 죽는다. 우리 아군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밤에는 호에서 경계 근무를 철저하고 무장무기가 나타나면 총으로 쏴 죽여라. 막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명령이 떨어졌으면 그 명령에 순종이 아닙니다. 복종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자, 이제 복종보다도 이제 모든 걸 포기한 건, 전쟁에서 포로를 사로잡을 때 포로들이 하는 짓이 있어요. 나는 당신한테 항복합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두 손을 번쩍 들고 항복,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신호를 보내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나오라 하면은 무장 해제 해가지고 총을 놔라 해가지고 두 손을 번쩍 들고 항복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면 잡아가지고 완전 무장 해제를 시키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거 좋습니다. 차원에서 순종하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특별히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1절부터 쭉 내려가는 거예요. 온갖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가 신명기 28장의 엑기스로 딱 모아졌어요. 1절에서 14절까지.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또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 이하에 또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은 순종했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러죠, 축복이 성경에 쫙 나열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사 내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한 가지씩 순종하며 나오면 우리 그리스도인과 믿음의 가정과 우리 자녀손들에게 필요한
축복,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 메시지를 막 마음속에 막 차게 신비에 딱 새기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세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축복의 열매가 맺을 때까지. 순종하기 힘들면 복종이라도 하셔야죠. 이제 복종, 순종보다도 아주 좋은 건 항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거예요. 적군에 대해서 항복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적군에 대해서 항복하면 안 돼요. 사탄에게 항복하면 안 됩니다. 사탄에게 순종해서도 안 되고, 사탄에게는 복종해서도 안 되고, 사탄에게는 항복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또 보세요. 예수님이 18절에서 기도하십니다. 홀로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과 주와 함께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예수님이 생활하시면서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하는 것을 다 들려와요. 예수님께 들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유대인들에게 물어본 게 아닙니다. 율법학자에게 물어본 게, 랍비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장로들에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물어보면 그렇죠?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너 신성 모독자야. 막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인간 예수, 너 신성 모독자인데 너가 어떻게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독생자야? 아니야. 너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인간 예수뿐이야. 내가 아브라함 전에 있었어.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 전에 있었냐? 아브라함이 지금 우리 민족의 믿음의 조상인데 너 나이는 이제 30세인데 아브라함은 어느 시대의 사람인데, 구약 시대의 사람인데 아브라함 전에, 나기 전에 너가 있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들에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질문을 던질 때에 특별히 제자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또 더 나아가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생활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실천하며 살면 이제는 친구의 관계로서, 제자의 관계로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친구로서의 관계도 생활해요. 지금 이 시간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지만 오늘 나에게, 제자인 나에게 한번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제가 여기서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어떤 자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종종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묻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묻지 않아요. 바로 제자가 된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세례자 요한, 엘리야,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그렇죠,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베드로가 한 사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의사 누가의 관점에서는 그 대답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예수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자, 그것을 간략하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의사 느가는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죽는다. 죽음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난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렇죠?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22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죠. 22절 말씀, 누가복음 9장 22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그렇죠.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렇죠. 서기관들, 율법학자, 랍비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이 이제 좀 다를 뿐이에요. 또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있죠. 예수님의 피값을 자기들이 그렇죠 담당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그래서 빌라도 총독 참 약어요. 무지한 사람 죽이면 그 화가 자기에게 임하는 걸 알아. 근데 하나님은 빌라도 총독 아내를 통해서 또 가르쳤어요. 예수라는 그는 죄가 없는 분이야. 너 남편에 가서 이야기해. 죄 없는 예수를 죽이면 이 남편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깜짝 놀래가지고 그 아내는 사적 아내한테 예수라는 분 죄가 없는 분이니까 절대로 당신은 예수에 대해서 나쁜 짓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도 평상시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가 행한 모든 것을 다 종합적으로 보니까 죄가 없어. 그러나 대제사장들, 장로들, 율법학자들, 랍비들, 유대인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죠.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내 넘겨주마. 나는 예수에 대해서 언도를 내리지 않아. 당신들 마음대로 해.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저주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받겠습니다. 그들이 또 입으로 시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 시인해. 자, 그 다음에 23절을 보면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나는 죽어. 너희 동조 같아. 제자들이 또 대부분 유태인이잖아요. 내가 너희의 동족에게 나도 유태인이지만 너희의 동족에게 나는 죽어.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나를 따르느냐? 지금 너희들 나를 따르고 있지? 나를 따르고 있지?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럴 거예요. 예,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대답했을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무든지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라. 제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너희 자신을 부인하라. 두 번째, 날마다 이 날마다가 두 번째. 한 번 부인한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세 번째는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의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설교 제목 똑같아요. 나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따르겠다고 바로 육체의 본성을 죽이고 마음으로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겠다고, 복종하겠다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살아. 그런데 한 번은 할 수 있는데 다음에 보니까 그게 또 사라졌어. 이 속에서 뭔가 또 살아나. 그래서 날마다가 들어가요. 그러면서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 십자가를 졌다는 것, 이건 죽음을 가리켜요. 죽음. 예수님처럼 죽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 자신이 죽기를 원하십니까? 나 자신이 죽으려면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나 혼자 십자가 못 박히면 안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랬어요. 로마서 6장 말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데, 누가? 나 옛사람이 타고난 본성을 가리켜 거듭나지 못한 심령. 우리는 주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됐죠. 그런데 아직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서 이 옛 성품이, 옛사람이 속에서 싹 숨어 있는 거예요. 이걸 완전히 죽이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다 아실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으면 내 육신이, 육체가, 옛본성, 옛사람이 죽어요. 내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요. 이런 삶이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절대적으로 항복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옛사람이 죽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자연적으로 천부의 의지 없 손들고 옵니다. 회개할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나는 주의 뜻이라면, 주의 말씀이라면 나는 항복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의 제자들에게, 믿음의 청년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어요. 이런 삶을 살면, 그렇죠, 다시 살아나는, 부활하는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옛성품, 옛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는 거듭난 사람으로 태어났사니 내 안에는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계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영위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늘의 뜻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 성경 말씀에 항복하며 생활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 돌리며 생활하는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